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임례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입으로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생명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를 짓누르는 다양한 아픔들,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작아지고 짓눌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의 죄, 우리 밖의 죄, 이 땅의 죄가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낭망시켰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거룩한 주님의 빛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은혜 나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새로운 학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가도록, 또 남전도 여전도회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교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3월부터 잽스 영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영혼의 구원과 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은혜 나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나눔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며 우리 연약하고 아픈 것들을 보듬어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더욱더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전도 여전도에 또 어린애들이로부터 청년부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가 잽스 성경학교를 운영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분주하던 일상에서 몸과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지, 내 뜻만 고집하며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걱정과 염려가 커서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광야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속한 구조와 계속적인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갖게 하소서.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소서. 심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오히려 각자 광야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춥고 척박한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오듯이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3여 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오히려 더 단단해진 공동체로 서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맞게 하소서.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잽스 영어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30분 영성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충성된 선도로 영단되게 하시며 목장 모임, 남자의 모임을 통해서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최종국 목사님과 천 전도사님, 사모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삶은 더 팍팍해졌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차별과 폭력,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우택 교수님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이 번제로, 화제로, 소제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표현이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뜻과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저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 교수님께 너무나 정말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또 인사말은 아니고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혼자 묵상하다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도 되신다고 또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2주간 이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특별 구제연금을 했고 저희 동기 선교사님 김숙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동기 그 단톡방에 그 현지에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타키아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들을 동영상을 몇 개 올리셨고 지금은 이제 외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거의 도시의 80%가 파괴돼서 뭐 이제 도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다들 있는 힘껏 헌금을 해서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100만 원 이제 어제 입금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식사를 하고 교제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식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들 성도들 나이도 많아지고 매주 우리가 부엌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자.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남녀 전도회로 모여서 그때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고 충분히 우리가 서로 형제되고 자매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 이제 첫 모임으로 식사를 하고 남녀 전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후에 함께 참석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한 달 4주 동안 브레이크했던 매일 영상으로 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꼭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 기도는 일종의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비타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매일 먹는 좋은 음식 같은 것입니다. 뭐 그날 하루 안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날 하루하루 매일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영성 기도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나누었습니다. 매일 6일 동안 매일 5분은 센터링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 앞에 머무는 센터링 기도가 매일 5분씩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본문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25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한 주간을 돌아보는 성찰 기도를 15분,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10분,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나누었고요. 월요일 날은 주일날 설교한 본문으로 여러분이 렉시오 디비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 영성 기도하는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가지고 5분 설교를 영상으로 하면 이제 그날은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수, 목은 그 본문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다시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문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거기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고 이 30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정말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제 내일부터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확보하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월 첫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렌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렌지 예배의 성격을 가정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성경 공부는 지난 학기에 강구했던 것처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1세기 선교 이야기. 이 푸블루스라고 하는 한 가상의 로마인을 설정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지를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일종의 소설처럼 고증을 거쳐서 쓴 책입니다. 짧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소설처럼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늘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프로그램들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우리 마지막 광고 한 가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쭉 광고했던 이 잽스, 교회에서 이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잽스 영어 성경 홈스쿨을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합니다. 화수목금 2반씩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거를 이제 보고 해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구약을 24권, 신약을 24권으로 만들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회화, 문법까지도 다 가르치는 아주 그냥 종합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제가 일단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을 줄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90분에 일주일에 180분을 합니다. 그렇게 4주를 하는데, 이거를 단돈 5만 원 받고 해요. 5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실비, 운영비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권면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삼전 초등학교와 저 레이크 팰리스 쪽에 송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월 2일 날 교회에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전단지를 그 부모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입학식이 있습니다. 1학년. 그게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이때 좀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그분들에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어도 하면서 복음도 일거양득이죠.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예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벨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최종국 목사님과 또 은혜나눔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우슈비츠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고 계신 이름입니다. 폴란드의 한 지역명이고요. 거기에 전 유럽에 한 40여 개 정도 있었던 나치의 집단 수용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집단 수용소의 명칭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학살들이 많았죠. 옛날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한꺼번에 150만 명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죽인 그러한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대량 학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계적인 공장처럼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산 사람이 3시간 뒤에는 연기로 사라지게 하는, 이렇게 체계적인 죽음, 학살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가 또는 나치의 집단 수용소 사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때 유태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600만이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집시도 한 70만 명 이상 죽었고, 정신질환자들과 신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나치는 소위 인종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레이셜 하이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들은 인류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것은 1939년도였는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특별히 유태인들을 체계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것은 1941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였고, 1945년 1월 달에 소련군과 미군이 강제 수용소를 점령하게 되면서 비로소 해방이 되게 되는데, 이 만 4년의 기간이 소위 말하는 홀로코스트의 기간이 됩니다. 이 나치는 실질적으로 유태인을 절멸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조상 중에 3대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 한 명이라도 유태인이었으면 유태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각지에서 화물칸 하나에 때로는 200명, 300명씩을 집어넣어서 수용소로 기차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화물 기차 안에서 질식사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이 열흘, 20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기아나 특별히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소변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열흘에서 20일을 이동시켜서 막상 아우슈비츠에 내리게 될 때는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친위대원들은 내리는 사람들을 갖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은 전원, 여자들 중에서는 노동력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지는 사람을 약간 빼고 나머지 거의 다 모순 여성들, 그 남자들도 질병이 있거나 늙었거나 노동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날 샤워를 시키겠다.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명목하에 옷들을 모두 벗게 하고, 그리고는 가스실로 들어가서 물이 내려온 게 아니라 치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가 내려와서 사람들은 15분에서 20분 안에 전원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시 끄집어내어서 소각로에 넣어서 연기로 날려버린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낳지는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가까스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도착하는 즉시 팔목에 숫자를 문신처럼 적어 넣음으로써 더 이상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없게 만들었고,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속옷과 줄무늬가 있는 아주 낡고 얇은 겉옷 하나를 주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빠르고 조용히 도망가거나 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불편한 큰 나무로 된 나막신. 여러분들 네덜란드나 폴란드 이런 데 가시면은 그 나무로 된 신발이 있는데, 그 나무로 된 신발을 노부도 신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하여서 포로들의 위치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진 3층짜리 침대 한 칸마다 2명씩을 들어가서 자게끔 하였고, 아침에 빵 한 조각, 저녁 때 죽 한 그릇을 줬어요. 물은 별도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굴욕감을 느끼면서 체력적으로 소진되어서 죽게끔 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놓여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감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땠는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아주 강렬한 욕과 함께 주먹을 날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살아있던 수용자들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물건은 한순간에 도둑질을 했고, 그 안에서는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 죽을 받아야 되는데 죽통이 오고 이것을 떠주는 때 죽들의 건더기는 밑에 가라앉고 맨 위는 물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데 서로가 뒤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고, 서로가 앞으로 사람들을 떠밀어서 맨 앞에 사람들부터 거의 맹물인 것부터 받기 시작해서 가장 권력이 큰 그 안에 수용자면서도 지도 관리 책임을 맡았던 카포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죽을 받고 먹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수용자들끼리의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은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대부분 죽었고 그들의 시신은 다시 불태워졌고, 근데 이렇게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수용자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친위대원은 어떻게 하냐면 섬에서 한 4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선발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이거는 포로들이 옷을 완전히 벗고 친위대원 앞에 딱 서는 순간 오른쪽 왼쪽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서 쓰게 된 사람들은 이틀이나 3일 뒤에 모두 다 가스실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야, 침대 자리가 비게 돼야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우슈비츠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책과 클래식 음악들, 모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적, 철학적, 신학적 지식이 이미 지금과 거의 똑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붙잡혀 있던 사람 중에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24살짜리 이탈리안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었고,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파시즘에 있었기 때문에 파시즘에 저항하기 위한 소위 빨치산에 들어갔다가 바로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를 아우슈비츠에 보내게 됩니다. 이 프리모 레비는 사실은 다행히도 첫날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아서 삶을 시작은 했지만 그도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마지막 단계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뜻밖의 한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렌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우슈비츠 안에 들어와서 일은 하였지만 수용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나치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돈을 얼마 줄 테니 일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노동자를 모았고 그 노동자를 각 곳에 보냈는데 이 이탈리아 출신 민간인 노동자로서 로렌초가 아우슈비츠에 들어와 있던 거였어요.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렌초와 프리모 레비는 정말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프리모 레비는 로렌초에게 매일같이 빵 한 조각을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3개월을 못 견디고 죽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식량 문제였고, 3개월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를 더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했어요. 정 안 되면 죽이라도 마지막에 받았어야 돼. 근데 이 로렌초가 매일같이 자기가 한테 배급 나온 빵 중에 한 조각을 레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자기가 받았던 배급품 중에 남는 것들을 아주 소량씩 주었고, 또한 아주 누더기로 키운, 그도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더기로 키웠던 스웨터 한 장을 레비에게 줘요. 그래서 레비는 그것을 입고 그것을 먹으면서 마지막 6개월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프리모 레비가 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위 이 아우슈비츠의 기록의 3대 수기가 있어요. 그 수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로렌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도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끝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때문이다.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그런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 그런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생존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캠프 안에서 인간이 아니었다. 독일인들이 만든 광적인 유괴 질서의 모든 단계들은 역설적이게도 균등한 내적 황폐감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로렌초는 인간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밖에 있었다. 로렌초 덕분에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지금 로렌초에 대해서 프리모 레비가 한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렌초가 도와줘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둘째, 로렌초는 내가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줬고,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로렌초는 이 아우슈비츠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아우슈비츠의 저 전기 철망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게 해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프리모 레비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우슈비츠가 아닌가요? 우리 역시 매우 짧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기간을 갖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잔혹한 사람들의 틈 속에서 우리도 하루라도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도대체 내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현실적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의 사람들,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는 안 느끼고 살고 있는 건가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이 아니고, 또한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은 터키, 시리아의 지진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는 전 세계의 압도적인 자살률 1위의 국가이고 출생률 최저의 국가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절망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이고 또 다른 아우슈비츠라는 거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프리모 레비가 로렌초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로렌초가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아우슈비츠 안에 들어와서 프리모 레비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 안으로 그분이 직접 쏙 들어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는 인간의 삶 속으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마치 로렌초가 프리모 레비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프리모 레비에게 로렌초가 하였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인간들에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였던 의식하지 못하였던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죽었겠죠. 또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얼마든지 발생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 암세포들이 그동안 많았을 텐데 내 몸 안에서는 아직 암세포가 생존에 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평생 먹고 살 음식값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셨고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마치 로렌초가 프리모 레비를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신 겁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로렌초를 통해서 프리모 레비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언행을 통해 우리는 참된 인간이라면 저렇게 사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셋째로 그분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거는 로렌초를 통해서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벽과 전기 철조망을 넘었으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소망하게끔 했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우슈비츠의 로렌초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아우슈비츠의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로 네가 아우슈비츠의 로렌초가 아우슈비츠의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 인간, 참된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믿게 된 이상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우슈비츠 속에서 로렌초, 예수가 되어야 하는 숙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참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 지금 무슨 예수 타령이냐 라고 말하는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앞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 우리가 죽어서 다시 올라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세상 속에서 로렌초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예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같이 우리가 봉독해 주셨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그냥 제가 쭉 읽을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였어요. 아우슈비츠 그 문 들어갈 때 저도 한번 아우슈비츠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정문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뭔가 심오한 철학적 말처럼 보이지만 그 뜻은 너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으면은 여길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잠시 60년,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력 안에 우리는 매달려서 아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나 역시 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되니까 마치 아우슈비츠의 모든 수용자들처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빼앗고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의 모습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로렌조가 프리모 레비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근데 그것을 여기서 보면은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프리모 레비가 로렌조한테 지 잘난 거 보여줘서 로렌조가 저 친구 괜찮네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가 더 초라했고 더 금방 죽을 것처럼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로렌조는 그에게 눈길을 돌렸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길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고 경멸했던 세리와 창리와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왜? 금방 죽을 것처럼 보였거든. 마지막 1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프리모 레비에게 손을 내밀었던 로렌치의 그 활동은 결국은 프리모 레비를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10,000명 이상이 아우슈비츠에 있었는데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가까이까지 진격하게 되자 나치는 그곳에 있는 가스실과 많은 시설들을 폭파해버렸고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 다음에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한겨울에 1월 달에 출발을 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20일을 쉬지 않고 걸어가면서 2,000~3,000명이 죽었고요. 도착한 곳에서 또 노동을 시키다가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가 점령되는 그 직전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800명의 사람들이 병동에 남아있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 성홍열, 디프테리아 이런 거였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고 쟤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는 이 안에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800명 남은 사람 중에 200명 정도가 살아남게 됩니다. 프리모 레비는 그 안에 꼈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휴전, 또 주기율표, 그리고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런 아주
굉장히 탁월한 수기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에 대한 성찰한 글들을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렌초를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는 뭘까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서 희희낙낙 잘 살자가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 아우슈비츠 속에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겠죠.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주일 주셨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아우슈비츠와 같은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이 아우슈비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동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로렌초처럼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삶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내 우리들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정말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그들에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아우슈비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버지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뜻, 아우슈비츠 같은 서로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입으로, 나의 몸으로 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